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표어를 먼저 외우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2월 23일인데요. 이제 아마 몇 주 뒤에는 PPT로 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 날이 조만간 옵니다. 자,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서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평가받았던 그 말씀 있죠?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게요. 계속 우리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요즘 새벽 예배 또 우리 큐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대화하고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직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7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지금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먼 거리를 가족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은 잘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네겝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까지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었죠? 성경에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왜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내는 누이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으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다 무슨 복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도 전에 죽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억지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크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게 아니라 속이면서 뭘 하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이게 저는 더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사라와 같이 준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게 하실 거기 때문에 사라 역시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그게 남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남자 남편으로 어떠세요? 좋습니까? 제가 여자였어도 아이고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사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물질과 가축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체험을 한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을 했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내 여종 하갈을 넣어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사라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분명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은 낳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자 아내로 어떠세요? 땡큐이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이 없으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비정상적인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둘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분명 이미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랬다면 사라의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구에 애굽으로 갈 때도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갔어 놓고 또 이 사라의 요구에 자녀를 낳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단번에 그냥 사라의 요구에 오케이 해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스마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전부 누구죠? 지금의 중동 모슬렘들입니다. 이슬람 민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잘못된 믿음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이 이슬람 민족은 역사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민족이 되었고 지금은 누구와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대적하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지금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 사라의 이 잘못된 행동 하나가 이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한 명쯤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 한 명쯤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 한 명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나 한 명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나 한 명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믿음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22장에서 오늘 읽은 어떤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고 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의 선물로 주셨는데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네, 있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를 시험하죠? 시험 들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무슨 시험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에 준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지금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 우리 주체를 바꿔서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 소중한 아들, 여러분들 왜 교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 40 중반 후반에 돼서 낳은 늦둥이 아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늦둥이는 보통 늦둥이가 아니죠. 10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직구준 이보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 저 위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한 분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테스트인데요? 한 분도 난 도저히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드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이래에 아브라함 말고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들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한번 직구줌을 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바치라 그런다면 바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조건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령 안 하는데 뭐 그게 어려우세요. 그냥 하나님 저 바칠게요 하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느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바치라고 안 하니까 그냥 손 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명령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후손들이 전부 다 인정할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손들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아들 그거 하나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좀 항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보고도 좀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뭐라도 좀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든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그 늦둥이를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근데 주셨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뭐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땅. 그 산은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 큐티 때 말씀드렸죠. 약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해도 되는데 굳이 3일 길이라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3일 기간은 무엇 할 수 있는 기간이죠?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무슨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질문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하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하셔서 구역 모임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갈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생각했다 그러죠? 우리 아들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바치나? 이런 생각하고 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 자,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함께 산 밑에 도착했었을 때에 이제 나귀와 종들은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온 목적이 뭐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뭘로 바치죠?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 번제가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말이 번제지 조금 그냥 막 말하면 뭐냐면 바비큐입니다. 하나님은 숯불 바비큐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바비큐입니다. 농담이에요.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아니, 다른 짐승이 아니라 누구를요?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은 뭐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러 지금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근데 뭐 하겠대요?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삭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이삭, 내 아들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죽이러 와놓고 지금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전에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비이상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낳은 후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해서 태워 죽일지라도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테스트를 받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짓궂게 또 한 번 질문 드릴까요? 아들을 바치라 그런다면 바칠 수 있는 사람 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입니다. 그냥 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살리실 거니까. 내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테스트하면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모습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바치려고 해도 이삭이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묶어서 번제단에다가 태우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순종해야지. 이럴 분 있습니까?
선민아, 선우야,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삭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 그죠? 뜬금없이 올라와갖고, 이게, 우리 여러분 공과책 보면, 이삭은 나무를 메고 아브라함과 올라가요. 근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근데 나무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야. 그러면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겠죠. 제가 한 중학교 때쯤 돼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머니가 뭐를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뭐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저를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등치가 엄마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문득 내가 왜 맞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못된 생각이지만 못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맞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애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테스트를 저도 어머니가 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저를 딱 때리려고 하니까 제가 어머니 뒤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배를 안고 이렇게 들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로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을 때마다 어머니를 들어 제치니까 안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6세 정도 됩니다. 16세 정도 되면 사실 우리 애들 보세요. 다 컸어요. 어머니보다 더 등치가 좋습니다. 이삭이 16세면 아브라함은 몇 세죠? 11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16세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순수히 포박당해서 제단 위로 올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냥 순종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라고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순종할 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유전이 되고 부모가 보여준 행동이 자녀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16년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한 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에 집에서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했었을 때에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들어서나 미쳐서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을 이삭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쉐마를 외울 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구절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다 외우셨죠?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후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식만 전달해 줄 수 있나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니까 이삭도 지금 성장해서 자기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강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를 내어줍니다.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쉐마를 외우고 있을 때 단순히 이거 언제까지 외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운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 우리 영아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가 사실 읽으라니까 읽었지 너무 점잖게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보세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의 그 그윽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다급하다거나 강조를 할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무나 급격하게 다급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안 부르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칼로 이삭을 찌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아들을 찔렀을 겁니다. 사자도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아브라함은 65세부터 116세가 될 때까지 100세 이후는 조금씩 성장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 와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아끼지 않고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아낌없이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준행하였다. 내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렇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앞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죠. 자기가 이해하는 그 분량만큼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지 않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다 보니까 자꾸 실수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가장 작은 범위,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다른 것 갖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우리 말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